예, 우리 다시 한번 울산교회 합창단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저녁에 또 여호수아 2장 말씀, 또 오늘 오전 비시간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도 박옥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찾으셨으면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겔 하고 보리 2세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근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께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리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이를 본 적 곧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이 서로 말하여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어 목숨에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잠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가서 감추고 다시와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져가서 감추니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희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야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난 울산 형제합니다. 자동차만 만들어 놨더니 노래를 얼마나 잘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서울에 사는데 서울 사람 길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 죽진 않았지만은
합창단, 크라시아스 합창단 노래가 이제 좋아지면서 이제 지방 교회들도 금방 본따서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합창 정말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인간이 일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들 방송실에 근무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러나 그 자매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1년에 360일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야, 너 아버지 내가 좀 보자 간다고 그래라 그랬더니 어느 날 자매 아버지가 저희 교회를 왔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1년에 360일 술 취한단 말이 맞죠. 내가 그래 좀 물어봤어요. 선생님 무슨 고민이 있어서 술을 그래 마십니까? 그래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서해안에서 이제 적이 밤마다 고무보트를 타고 들어오는데 서해안에서 그 이제 초소 지키는데 가을대가 막 움직이는 거 보니까 분명히 짐승은 아니고 사람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적 발견하고 이제 상부에 보고를 했어요. 다 이제 보고가 됐는데 그만 갈 때 운지가 딱 서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총을 따당하고 쏘았는데 갑자기 막 사방에서 그 이제 알던 막 군대 총을 쏘아가지고 한참 동안 총소리가 막 기가 따갑도록 들린 거예요. 그 이제 딱 총소리에 멎히고 먹고 난 뒤에 조용히 기다렸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해가 떠서 총을 들고 그 현장을 갔는데 현장에 가면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것이 자기 동네에 사는 군부대 바로 옆에 산 이웃 주민 아버지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이런 새벽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총을 맞은 거예요. 거기는 작전 지역인데 밤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평소에 잘 아는 사이니까 보면 봐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그 막 총을 맞아서 썰은 시체 셋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것은 상급 부대 근무 잘했다고 표창장이 내려왔어요. 미치겠는 거야, 미치. 그래 이래저래 하다 이제 군대를 제대했는데 한 번씩 이제 그 시체가 막 쳤잖아요. 그게 막 눈에 떠오르면 그걸 막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막 발버둥을 치고 그냥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술이 취하면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이 깨면 또 술을 마시고 1년에 360일 술 마시고 5일 술 안 마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자매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한참 전하다가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 이분이 좀 술을 깨가지고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는 그만큼 하고 다음에 하자고 이제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저 복음자 점을 찍어 놨는데 그 아버지 그 자매 사는 집이 강동교회 바로 앞인데 먼저 가신 허인수 목사님이 내가 복음 전하고 점 찍어 놨는데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허인수 목사 참 좋은데 좀 이렇게 내가 점 찍어 놨으면 내가 선배인데 선배님하고 다 놔두는데 다 그분이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기만 한 게 아니고 술만 깨면 또는 잔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게 보통 악령이 장상이 일어나도록 하고 막 느끼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이제 우리 자매 아버지 마음에 계시니까 악령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감히 아침을 먹으면 교회로 달려가요. 오전 내내 교회에서 성경 읽고 그래 지내다가 점심 한 그릇 얻어먹고 교회 문자 고칠 거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잡초 뽑고 화단 돌보고 그다 저녁 먹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늦게 집에 오는 거예요. 생각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행복해요. 근데 어느 날 자매 엄마하고 좀 다툰가 봐요. 전에는 늘 술만 마셨는데 술 깼으니까 이제 구원도 받았으니까 또 이제 여자들은 안 그렇잖아, 그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 운동거리도 주고 가서 일도 해가 돈도 벌어와야 좋아하잖아, 그죠? 그 이자 형제님이 답답하니까 또 술을 자셨어요. 근데 필리핀을 가는데 내가 그때 두테르테 대통령 만날 때인데 한번 가자고 갔는데 필리핀 집회 때 너무 바빴어요. 집회 마치면 상담 있고 모임 그래가지고 가서 며칠 동안 한 번도 얼굴도 못 봤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이제 저희들이 비행기 타고 기다리고 있으면 왔는데 둘이 앉아 얘기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괜찮네 그랬어요. 왜? 1년에 360일 술 마셨던데 1년에 하루 마신 그거 뭐가 문제돼? 박옥수 목사 굉장히 착하죠. 옛날 저 되게 못됐는데 늙어가면서 좀 착해지려고 하는데 더 못돼서 늙으면 괄세 받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젊은 아이들이 아버지 무못 잡술 때 보십시다 하는데 우리 아들이 아니고 이제 그건 옛날에 젊은이들 어른들이 나 이빨이 다 부러져 가지고 빠져서 부를 못 짰을 때 그때 얘기하죠. 저 아직 이빨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치과 의사가 내가 아는 의사만 한 5명 돼요. 그러니까 골고 잘 안 하지만 딴 병원에 가면 되지, 그죠? 이빨 아주 쨍쨍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불쌍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욕망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주 드물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안 그렇지만 드물게 한 명씩 걸렸는데 보이스 피싱 하는 그런 데 이제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보이스피싱 딱 한 번 걸렸는데 진짜 그거 한 번 내가 돈을 손해 볼 뻔했어요. 토요일 오후인데 전화 왔다고 하는데 박옥수 씨세요? 예. 여기 롯데백화점인데요. 박옥수 씨 이름으로 185만 원이 통장에서 출금이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내가 생각해보면 그때는 내 통장에 185만 원이 나간다면 큰일이잖아요. 내가 이 집에 있는데 누가요? 그랬더니 혹시 사모님 안 나가셔? 사모님 내 우리 집사람 옆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할까요? 신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5분 뒤에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경찰이 뭐 5분 뒤에 오고 말도 안 되지. 근데 하여튼 저도 뭐 그냥 그래. 예, 경찰은 그러냐고. 그 날 보고 혹시 주민등록증을 누구에게 빌려준 적이 있느냐? 빌려주나 저는 뭐 좀 맡기고 일 좀 해오라고 준 적이 있다. 누군가가 선생님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통장을 만들었을 거래요. 만들어서 그 통장이지 뭐 내 통장은 상관없는데 내가 이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 은행이냐? 국민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통장하고 도장을 가지고 글로 오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통장 도장을 가다가 신발을 신으면서 난 나이가 많지. 이제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재미있을 건데 딱 70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전에 잘하던 것들이 서투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휴대폰 다 가지고 놀잖아, 그죠? 저는 휴대폰 복잡한 거 싫어요.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받고 내비게이션하고 뭐 몇 가지밖에 안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능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보통 젊을 때 그거 뭐 하나도 이해하고 막 금방 되는데, 근데 지능이 떨어지면서 좋은 게 뭐냐면 생각이 분산 안 되고 딱 정해져 한쪽으로 줄을 향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자꾸 사라지는 것도 나쁘게만 한 게 아니고 기억력이 없어지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보죠?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또 좋은 게 있어요. 기억력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운 거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저한테 속이고 딱 거짓말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제가 살게요. 근데 그런 건 또 정확하게 다 알아내니까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서서 이제 올해가 한국 나이 76인데 76쯤 되면은 여러분 안 살아봐서 그렇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발에 무좀이 좀 있어요. 고치려 악차서 그럴 필요 없지만 몇 년 살고 죽으면 되는데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요. 너무 그런 게 얼마나 편하게 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 안 하지요? 그럼 다 고치려고 하지, 그죠? 날 사랑하는데 같이 무덤까지 같이 가지 뭐 무좀이라고 뭐 나쁠 거 있나 하고 이렇게 살면 세상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제가 심장이 안 좋아가 많이 어려웠는데 1999년도에 심장이 최고로 나빴을 때 두세 달 더 살겠나 싶었는데 한 심장을 깨끗하게 고쳐줘서 우리 교회 황효정 장로님이 진맥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내 심장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걸 다 믿어 맞는데 좀 좋겠지. 그래도 듣기 좋으라고 의사도 조금씩 보태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좀 생각해보면 들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좋진 않지만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아요. 그렇겠죠, 그죠? 그런 것뿐 아니고 여러분이 살고 인생의 생각의 세계 속에서 목사가 되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해요. 이번에 제가 지난 주일날은 코트디부아에서 8시간 설교를 했어요. 한 번 할 때 2시간씩 4번을 했어요. 새벽에 한 번 하고 2시간 하고 아침 먹고 오전 10시부터 12시간 2시간 하고 오후 2시부터 2시간 하고 저녁 먹고 2시간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루에 8시간 설교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생각 속에 성경이 꽉 차요. 말씀이 꽉 차면 1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생겨도 말씀이 다 이겨먹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되게 바보스럽다고 해요. 목사가 단에 올라가서 잘하든지 뭐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 성경 이야기 성경 듣는 거 그것도 좋지만은 설교를 하려면 무슨 내 마음에서 기뻐야 기쁜 이야기가 되고 내 마음에 은혜로워야 은혜로운 이야기가 되고 내 마음에 힘이 돼야 여러분에게 힘이 되잖아요. 내가 설교를 하는 동안에 많이 할 때는 하루에 9번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장로교 목사님들은 주일 낮에 15분 하고 요즘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린다 하더라도 15분 하는데 그 15분 동안 설교 주면 그렇게 고생이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성경 읽어하다가 성경 이해하는데 성경이 떡떡 보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60살 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60살 돼도 처음부터 신학교 와서 졸업하고 목사 돼도 하나도 안 늦어요. 8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한 5년 잡고 넉넉 잡고 한 해 유급하고 해서 5년 잡고 그래 해서 목사가 되면 15년 동안 목사하는데 하루에 한 명을 전하면은 10년이면 3,650명에게 복음을 전해요. 맞죠? 5년이니까 거의 한 4,500명에게 복음 전하면 다 구원 안 받아도 3분의 1만 구원 받아도 그게 어디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은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변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늙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카락만 대표는 늙지 아직 뭐 얼굴 좀 주름 좀 있는 그거는 모양 좋아라고 무늬 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해봐야 70이나 얼굴이 빤빤하면 좀 보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이 구분도 되지. 얼굴이 빤빤하면 어디 가서 차 안에서 어린애 취급하면 안 좋잖아.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세계 말고 조금만 주님과 통해 걸어만 손잡고 걸어가다 보면 아름다운 세계가 너무 많아요. 본부에서 절 늘 해외만 다닌다고 이번 수양회를 참석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이틀인 4일인데 대덕에서 이틀 강릉 가서 이틀 하라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것은 그거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먹고 이제 저희 집회 마치고 강릉을 가야 해요. 차로 한 4시간 반 걸린다는데 이제 오다가 이제 저녁에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구미교회 사모님이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에 이제 잠깐 갔다 왔어요. 구미교회 그 박동선 목사님 잘못하면 박영주 목사 아니 박정수 목사 사모가 아니고 박동선 그 암으로 고생 어제 저녁에 그렇게 와서 저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막 좋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그 교회 자매님들이 사모님 몸이 불편하니까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켜드렸다 하더라고. 그래 편하게 주무시고 아침에나 사모님 저 자매님들이 사모님이 너무 어젯편 아침에다 이렇게 목욕 다 시켜드렸는데 목욕을 하시더니 그래 막 그 탁 이렇게 숨을 좀 마치고 숨을 쉬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 걸려가지고 막 못 견뎌갈 8번 처음 막 나중에 안 돼서 막 그 뭐 주사가 안 맞아 나중에 막 저 아편 마약 주사 놓고 막 그래 하는데 고통스러운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기왕도 저렇게 평안하게 어제 저녁에 와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재밌게 있다가 편안하게 자고 어제 가서 저녁에 자매들이 목욕시켜줘서 진짜 평안하다 하고 그 세상 떠나는 것도 예수 안에서 갔는데 막 좀 전에 가니까 오빠 되는 분이 막 슬퍼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잘 가셨는데 뭐가 그래 슬퍼냐고 또 더 좋은 나라 갔는데 우리가 생각 이 세상 생각에는 악령에 이끌려 가지고 평안한 것도 근심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도 참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 다 못 찾지만 성경에서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 있지만 오늘 제가 읽은 사마리아 성문가의 문 앞에 어귀에 4명의 문둥이 너무 비참하죠, 그죠? 전에는 성에서 가족들이 음식을 갖다 줬는데 정말 그 아람 군인들이 쳐들어와 성에 갇혀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성 안에서 사람들이 뭐 애기를 삶아 먹고 그런 형편인데 성문 어귀에 있는 성문 밖에 문둥이 가족들이지만 누가 생각하겠어요? 자기도 못 써요. 그러니까 계속 문둥이들이 성문 어귀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음식 가져다 주겠나, 아들이 갖다 주겠나, 아니 뭐 동생이 갖다 주겠나 뭐 기다리는데 하는 굶어서 하나 둘 죽고 이제 4명만 문둥이 계곡에 있다 살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성에도 못 들어가고 양식도 없고 그냥 굶고 굶으면서 심심하면 한다는 이야기,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이야기로만 그지요?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문둥이 4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사마리아 성이 굶주리기 때문에 애를 삶아 먹으니까 정말 음식값은 막 쌀값은 금값처럼 오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가루 한 쌀 한 세겔, 보리 두 쌀 한 세겔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세겔이라면 돈의 가치인데 어느 정도 큰 돈은 잘 모르지만 음식값이 무지무지 비싼 그걸 얘기하는 건데,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고운 가루 한 쌀 한 세겔, 보리 두 쌀 한 세겔, 그러니까 음식이 너무 싸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생각을 해봐요. 만일에 내가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인데 쌀을 이제 두 가마니밖에 안 남았는데 한 가마니 먹고 한 가마니 남았어요. 이 기근이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니까 절약해서 먹어야지, 그죠? 그래서 막 조금씩 갖다 먹고 이제 한 가마니밖에 안, 저거 나가면 다 죽는데,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보리 두 세 한 세겔 한다면, 확실하게 그걸 믿는다면 일단 쌀 한 가마니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한 말 퍼다가 밥에 시커 먹겠지, 그죠? 그리고 다음에 나머지는 팔면은 내일 아침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되니까 한 가마니 팔면 내일 아침에 이맘때 되면 100가마니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일 이맘때가 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믿음으로 배가 부르고, 그렇죠? 쌀이 한 가마니 갖다 팔아가지고 내일 100가마니 살 것 같으면 뭐 고운 가루 한 세겔, 한 쌀 한 세겔, 보리 두 쌀 한 세겔 같으면 그냥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그때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가 그 이야기 했을 때 왕의 장관이 막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떠들었어요. 엘리사가 너 눈으로 보리라, 그래 그걸 먹진 못하리라. 그 많은 양식 보고 못 먹으면 얼마나 분해 억울해. 그래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래 이런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세상에 어떤 책의 이야기도 이렇게 된 책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은 수없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책은 한만 읽어도 더 읽을 거리 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읽은 이야기에서 문둥이 4명이 자기들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문둥이 계곡에 살고 있다가 혹시 내 생이라도 기억했거나 양식이 좀 있거나 생겼거나 해서 가족들이 밥을 해가지고 한 그릇 들고 나오기를 바라는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가족들은 나오지 않고
문둥이들이 하나하나 죽어가고 마지막 4명만 남았는데 그 문둥이에게 소망이란 소망이 다 메마르고 희망이란 희망이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둥이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간다고 할지라 성중은 주니 그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는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너희를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우리 살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성문 어귀에 앉아 있는 건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죽는 것이고,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가는 건 불안하고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만 양식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 문둥이들이 두려워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문둥이들은 지쳐서 쓰러져가며 넘어져가며 아람 진을 향해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걸음은 넘어지며 가고 쓰러지며 가고 지치며 가도 세상이 알 수 없는 많은 은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언어로 값없이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발걸음 내디뎌요. 발걸음 내디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보면 실망밖에 없어요. 근심밖에 없고. 1962년도에 내가 구원을 받고 똑같은 난데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우리 자매 한 사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언니가 미국에서 암에 걸려서 가족들이 가족 회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윤옥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가족들이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여동생을 주면서 네가 이 돈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미국의 윤옥이한테 가라. 가서 네가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병 위문도 하고 좀 병을 도웠다가 이제 뭐 언니 죽으면 와라. 그냥 와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자매가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가 암으로 어려운데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내가 가게 됐다고. 제가 이제 그 자매한테 뭐라고 하면 암 걸린 환자의 마음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자매가 가거든
성경 말씀 이러이러한 말씀을 얘기해 주어라 그랬어요. 예, 알았어요 하고 이제 자매 갔는데, 자매를 보내놓고 내가 생각할 때 참 잘못했다. 내가 미국에 있는 자매 전화번호를 알았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좀 더 말씀으로 용기도 주고 힘도 주는 교제를 했을 텐데, 내가 진짜 잘못했네.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루는 집에 있으니까 전화가 내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하나 떴는데 못 보던 번호예요. 한국 번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앉아 나를 혼하고 서 있으라 하는 그런 법은 없을 것 같아서. 괜찮죠? 여러분도 나보고 교만하다 안 하죠? 예, 여러분도 앉았는데 뭐 그죠? 나보다 젊은 사람도 앉았는데. 요즘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좀 부어가 좀 이렇게 앉으면 좀 편해서 괜찮지요? 일어서라 하면 일어설게요. 일부러 그래 봤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자매님한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 자매님 한국에서 미국인 그 자기 소개로, 누구 소개로 남자가 결혼해서 미국 캔사스 시티라는 도시에서, 거기가 또 너무 장소가 좋은 게 스프링필드에서 가까워요. 걸어가긴 약간 멀고 차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쪽 지역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매님이 암에 걸렸는데 그 내가 쭉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람 몸에는 암세포가 매일 생겨요. 여기 젊은 사람들 나이만 다 생겨요. 근데 내가 암에 한 번도 안 걸린 이야기는 70평생을 살면서 내 몸에 암이 생겨 매일 싸워서 우리가 암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암세포를 이기는 게 우리 몸 안에 흰 핏돌 안에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세포가 있대요. 그게 이제 피 속에 다니다가 이제 우리 세포 안에 암세포가 딱 들어오면 맛있다 하면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에 안 걸린 거는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 안에 내추럴 킬러 세포가 보초를 잘 써가지고 암이 오늘 그대로 잡아먹어서 없는 거지. 내추럴 킬러 세포가 한 달만 낮잠 자면 다 암에 걸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따라 해야 돼요. 자, 손을 다 드세요. 내추럴 킬러야 고맙다. 내추럴 킬러 아니었으면 여러분 다 암에 다 걸린 거예요. 앞으로도 잘해라. 그래서 다 이겨라. 그럼 여러분 암에 안 걸린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앞에 젊은 학생들, 형제들 튼튼한 암에 한 번도 안 걸렸죠. 예, 왜 안 걸렸냐면 젊어서 안 걸린 게 아니고 젊어도 암세포가 생기는데 내추럴 킬러라는 세포 다 잡아먹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내추럴 킬러 걱정시키면 안 되고 근심시키면 안 되고 괴롭히면 안 되고 잘해라,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착하다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추럴 킬러가 야 우리 주인이 날 알아주네, 암에서 지켜줘야지. 그래서 막 암세포 보기가 맘만 바빠 달려가고 부터 먼저 잡아먹고 그래 이제 배부른 오늘 밥 못 먹겠네 하고 이제 내추럴 킬러가 말해요. 좋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린다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매 초마다 수없이 많은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세포 가운데 특정 부위 세포가 어느 날 암으로 변하는 거예요. 암세포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다 기능 없는 세포가 암세포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암세포 군을 만들고 그래 우리 몸을 싸우는 거예요. 실제 우리 몸의 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암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암이 걸리냐면 내 몸에 밸런스가 안 맞거나 기능이 좀 안 좋을 때 암세포를 못 잡으면 암세포 잡아서 그러면서 일어나요. 그래도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세포가 암세포를 이기게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암에 걸다 그렇게 막 걱정 끊지 말고 나 죽으면 어찌노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는 우리는 이길 힘 있죠. 이길 힘 주십시오. 그러면서 의사들께 치료를 적절히 받으면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암 딱 걸리면 죽음부터 먼저 생각하니까, 머리에 죽음이 생각하면 죽음이 다가오고,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그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으면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어떤 병이 오든 문제가 일어나도 예수님이 다 처리해 줘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많이 멀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일어나는 여러분 마음하고 멀어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주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특별히 박옥수 목사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요? 예. 그 자매에게 제가 암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자매님은 지금까지 암을 이기고 계셨어요. 자매님 몸에 암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요. 밸런스가 안 맞은 건데 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매님 몸이 막 믿으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한 얼마 지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그동안에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자매는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내가 이해가 안 가. 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쌀이 없어요? 쌀이야 있죠. 근데 왜 밥을 못 먹어요? 그래 자매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자매님 들으면 화냈는지 모르지만 진짜 말도 아닌 얘기를 하는데, 자매님 그게 또 말은 옳은 소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 입이 써서 밥을 못 먹겠대요. 그건 암 환자가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암 환자가 암하고 싸우는데 밥이 힘이 되는데 아무리 주사를 맞고 보약을 먹어도 우리 몸의 건강에 밥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 왜 밥을 못 잡사요? 쌀이 없어요? 그랬어요. 쌀이야 있죠. 그런 자매가 쌀 씻어가지고 전기밥솥에서 넣어서 만들면 되지요. 그런데 왜 못 잡사요? 하니까 자매님이 진지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 너무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사님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입이 너무 써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옳으냐, 내가 볼 때는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암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음식에서 와요. 알겠습니까? 근데 뭐 비타민이나 주사 맞는 거하고 음식하고 비교가 안 돼요. 병원에 환자들이 몸이 아파 밥을 못 먹고 있다가 몸이 좋아지면서 음식 먹기 시작하면 몸이 금방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음식 먹잖아요. 그죠? 하루에 3번씩. 그렇죠? 3번 먹냐 그 사이에 뭐 누가 봐 먹고 뭐 쳐다 봐 먹고 막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먹도록 해놔서 먹어야 돼요. 왜 밥을 못 잡수죠? 항암 치료받아 너무 입이 있어서 입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 웃기는 이야기인데 자기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암을 이기는데 암에 대한 약도 많고 항암제도에 치료하는 기도 많지만은 치료에 가장 큰 힘을 주는 것은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씹는 동안에 여기 근육이 에너지를 소모해가지고 더 밥맛이 생기고, 입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장이 운동하고 그러면서 밥맛이 생기면서 음식 먹고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양제, 어떤 약을 먹어도 병을 이기는데 식사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치료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고 치료는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밥 먹었지, 그죠? 또 정신대 또 먹었지요. 그걸로 안 끝나 저녁에 또 먹었지요. 또 자기 전에 간식 먹지요. 매점에 간식 있어요? 있어요? 나 아직 매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걸 몰랐네. 밤에 한 1시쯤 훔치러 가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는데 밥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보약, 무슨 약, 인삼녹용.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이게 옛날 찬송가예요.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는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것을 그 누가 피하리요. 슬퍼도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여러분 이 찬송 처음 들어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골동품적인 걸 많이 알아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이런 노래도 있고, 죽음을 아니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이런 노래도. 일본하고 싸울 때 부르는 노래예요. 재밌는 거 많지요. 또 그런 노래도 있고 또 다른 노래도 있어요. 내가 다 설교할 때 깨감이 하려고 다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해요. 자매는 왜 음식을 안 먹어요? 쌀이 없어서요. 쌀이야 있지요. 근데 왜 안 먹어요? 항암치를 받으느라고 너무 입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경상도를 포시랍다 해요. 포시랍다. 그 말 알아요? 너무너무 자기를 위한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매님, 암 걸린 환자가 암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게 밥인데 입맛 없다고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했어요. 자동차는 입맛을 몰라요. 기름 맛을 몰라요. 그래도 기름 넣으면 자동차 가요 안 가요? 가요. 기름만 몰라도. 자매님이 입맛이 좋아서 밥을 먹을 때 입맛이 좋은 것도 좋지만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힘이 나요. 그랬거든. 나는 전도하면서 사람들 많은 사람 만났는데 사람들이 청이 한 1000가지도 넘으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은 말도 안 돼. 아예 들은 척도 안 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 들었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자매는 그 이야기 딱 듣더니 목사님 그러네요 그래요. 그 다음부터 그 자매는 어쩌냐면 음식을 집안에 늘어놨어요. 탁자 위에도 하나, 그 다음에 처음 사방에 손이 닿는 음식을 놔두고 다치는 대로 주워 먹은 거예요. 입맛이 썩긴 써도 씹으면 달아지고 그죠? 그래 먹으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박옥수 목사가 암 걸려봤어? 안 걸리니까 그런 소리에 지도 걸려봐. 못 먹을 거야. 걸려보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 내가 물어봤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암에 걸렸을 때에 영양이란 건 병을 이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싶다고 먹고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똑같이 밥 먹으면 신김치도 먹고 매운 김치도 먹고 그렇죠? 그거 먹는데 그 모처럼 쓴 거 안 먹었었는데 입이 쓸 때 좀 먹어 얼마 좋아. 그래 잠이 딱 일주일 먹고 나니까 몸이 좋아하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분들 만나보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박옥수 목사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게 말씀한 그대로 듣고 따르자. 그 하나님의 종이 거꾸로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유익한 얘기하니까 말씀 듣고 따르면 만사가 형통하게 풀어져요. 풀어져요. 우리 교회 형제가 체코에서 복음을 하다 신앙생활 하다 시험에 들어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떠나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마음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박을 시작했어요. 도박은 별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건 정말 쉬워요.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잃었어요. 번 돈 다 날리고 은행에 대출 받아가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회사 돈을 공금을 이용해가지고 다 도박을 날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누나 되는 분이 목사님 제 동생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랬는데 동생은 날 죽어도 안 만나러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탄에 사정사정에 이제 왔는데 같이 만난 거예요. 내가 절대로 도망 다니지 마라. 사람이 그냥 길을 다니고 뭘 사먹고 잠을 자고 아무 문제가 안 돼. 도망 다닐 때는 24시간 두렵기 때문에 제 친구 하나가 아주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또래에서는 성공을 해서 건축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데 구미 금오산 그 입구에다가 아주 경치가 좋은데 아파트를 쫙 은행 돈을 빌려가 지었어요. 지금은 아파트가 숲속에 경치 좋은데 좋아하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다르니까 산이 가까우니까 아무도 안 돌아버린 거라요. 아파트가 안 팔려가 지금도 안 팔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돈을 은행에 못 가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내가 이래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징역 한 6년 동안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역 6년 징역 사느니
6년 도망을 다니면 6년이면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벌을 안 받는다 하더라고. 아무튼 감옥에는 도망다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 6년 동안 자기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못 나서 들어가면 경찰에 잡힐 것 같으니까 건너편 옥상에서 눈물 흘리면서 딸 결혼식을 보이지도 않지요. 그 예식장만 쳐다보고 우리 집에 한 번 왔어요. 왔는데 좀 이야기하다 한 10분 있다 간대요. 야, 밥 먹고 가. 그랬더니 근데 내 고발 안 할게. 걱정 말고 가. 밥 먹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 그래서 그 형제한테 제가 절대로 도망 다니지 마라. 형제한테 자식들한테 많은 고통을 줘. 정상적인 정신의 삶을 못 산다. 막 밤에 자는 뭐가 찾아오는 꿈을 꾸고 문만 소리 나면 깜짝 놀라고. 절대로 도망을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형제가 자수를 했어요. 재판을 받은 징역 1년 반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 편지가 왔는데 교도소는 교도소 방이 하나씩 있는 방에다 방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감방장이래. 감방장. 이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도는 사람도 있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감방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감방장 가면 안방보다 더 편해요. 정말 그래요. 크게 될 놈 봤지요, 여러분? 예, 거기 그 망치, 그죠? 저 뭐 강남구 그 사람이 감방장이잖아. 다르지, 그죠? 이 감방장. 한 번씩 편지하면 제가 뭐 편지를 자주 못 씁니다. 그런데 편지 딱 한 번 보냈는데 자기가 감방장인데 자기 방 안에 자기 나이 드신 분이 자기 보고 감방장님 우리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에 모여서 자기가 말씀을 전했대요. 감방의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감방장 우리 수요일에도 합시다. 그리고 그 형제는 지금 선교 학생인데 이제 전도 훈련 받으러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정부에서 밥 주지요, 잠재 주지요, 불때 주지요, 그리고 사람 보내주지요. 앉아서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기쁘게 또 나가지요. 그 형제한테 내가 뭐라고 말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되는 말이 많이 있는데 역대하 7장 14절을 설명해 줬어요. 거기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고친다는 단어가 나오나? 제일 끝에 나오죠. 고칠지라, 그죠? 있어요. 한번 따라 고칠지라. 이 고칠지라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인데 고자만 빼면 칠지라 하면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치는 너무 나쁜 말이잖아, 그죠? 근데 앞에 고자를 넣어서 고칠지라가 되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고씨 손들어, 고씨. 성이 고씨. 저쪽에 파란 티셔츠 입은 분도 있고 또 이쪽에도 파란 티셔츠, 여기도 많네요. 이 고씨가 고치는 걸 제일 잘한다고 이름을 고씨라고 정한지 모르겠지만 역대하 7장 14절에 제 마음에 꽉 막힌 꽉 잡히는 글이 고칠지란데 7장 14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가 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형제에게는 이 말씀이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말씀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이름만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래, 악한 길 도박하고 자기 돈 갖다 다 쓰고 빌린 돈 쓰고 다음에 공금 쓰고 악한 길이지, 그죠?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제가 그 형제를 만났을 때 그 형제가 남의 처음에 자기 돈과 도박하다가 돈이 또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은행에서 가서 대출 받아 도박하고 또 떨어졌으니까 공금을 끄집어내 도박을 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아무도 몰래 살라 하는데 절대 도망하지 마라. 그래, 형제가 저는 목사니까 내 이야기 해야 하는 게 성경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형제가 겸비하고 떠나서도, 다시 한번 펴봅시다. 이거 잘 외워야 하는데 이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배는 그 악한 게 떠나서도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니까 떠나서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알겠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는 일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형제가 이렇게 마음에 돌이키고 도망 안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고, 그렇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한 주에 한 번씩 편지가 와요. 나한테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 범죄하게 해서 감옥에 가서 살고 있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복음 전은 준비하는 매일 성경 읽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들어간 지 며칠 안 되는 감방장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성경 이야기만 싫어요 할 텐데 같이 방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감방장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어떻겠어요? 교회도 뭐 주일날 예배 드립시다. 가만히 교회 다니시잖아요. 설교 준비해가지고 토요일 준비해 우리 예배 드립시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전도하는 것도 전도고 이젠 거의 바울 수준에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형제가 편지 한 장 하시고 올 때 읽어보면은 목사보다 훨씬 신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오늘 가져와서 한번 읽어줘야 하는데, 진짜 마음에 예수님이 가까운데, 우리가 꼭 잘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하고 충성해가지고 주님 앞에 오려고 하지 말고, 탕자가 돼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거나 멀어졌거나 그러다가 아버지를 향해서 얼굴만 아버지가 계신 쪽으로 방향을 돌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형제가 이제 몇 명 구원받는지 모르겠지만 교도소에 밥 먹고 할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 읽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 형제가 바울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시대의 바울. 그렇죠. 바울도 자기들은 죄 짓다고 해서 집어넣었잖아요. 감옥에. 그죠? 형제도 좀 이렇게 나쁜 짓은 했어요. 도박해가지고 돈 떨어질 때만 딱 그만둬야 한다. 그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도박하면 이번엔 꼭 딸 것 같고 또 딸 것 같고 그래서 안 돼요. 이번에 따는 것도만 해야지 이럴 필요 없잖아. 그죠? 근데 이번에 딸 것 같은데 잃었을 때 지난번에 딸 것 같아 잃었구나 그러면 되는데 사람 마음이 거의 빠지다 보니까 무지무지한 재산을 도박으로 날린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도 도박 날리고 자살한 사람 참 많은데 형제가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그 누님이 이야기해서 저에게 와서 그 형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막 잘하고 헌금을 하면 내가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물질 드리는 거 감사하고 귀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데 물질을 다 못 드린다고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얼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형제들 보고 김윤옥 자매님 아멘을 다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학교 출근하게 되고 학교도 교장 선생님 축하 행사해주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걸 가르쳐 말해요. 그 자매님도 어림 왔어요. 항암 치료받아 입이 있어서 밥을 도저히 못 먹겠어요. 썩어 막 뱉고 싶고 그런데 자매님 자세히 먹으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나님의 종의 말인데 들어야지. 항암 치료 입이 막 소태처럼 쓰다가 나 소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하여튼 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쓸 때 음식 먹고 씹으면 덜 쓰지. 그죠? 그래야 음식 맛, 김치 먹고 싶으면 김치 맛 나고. 제가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프리카에 가면요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동료 목사님들도 몇이 가요. 동료 목사님들이 가면 사모님도 몇 따라가는데 기가 막힌 게 이번에 아프리카 갔는데 그 올갱이 국 있잖아요. 그거 진짜 귀한 건데 그거 공항에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 공항에 그 생물이기 때문에 음식이 식물인데 그 하여튼 그런 것. 그 다음에 김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그쪽 음식 먹다가 한국 음식 먹으면 저 처음에 아프리카 가서 일주일 동안 밥 못 먹었거든요. 그래가 이제 딱 영국까지 와서 영국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한국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이 비행기 한국 간다고 이 항공사 한국 음식을 제공했구나. 열흘 만에 처음 한국 음식 맛보겠네. 봤는데 보니까 암만 기도 음식이 안 나와요. 앞에 자리에 아가씨가 큰 라면 끓여 먹는 그 냄새죠. 내가 봤을 때 마지막 국물 꼴까다고 다 마셔. 막 뺏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 음식이란 건 세계 최고의 음식이에요.
근데 막 그런 거 해주면 제가 얼마나 그게 사치한 건지 몰라요. 외국 가서 한국 음식 먹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갔는데 코트디부아르는 최고급 호텔에 정부에 돈 다 대주고 아침 저녁 점심을 호텔에 주는데 사모님의 그거는 열성이라 하기는 좀 아깝고 극성이라고 해야 돼요. 열성보다 한 차원 높은 게 극성인데 한국 음식을 차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렇다고 또 막 하지 말라 소리 안 하고 맛있다 하면 먹었어요. 그래서 감기가 좀 일찍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 음식은 감기에는 한국 음식보다 좋은 게 없어요. 김치 그리고 무말랭이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등등. 제가 막 두서없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고 한참 가고 있습니다. 진짜 열왕기하 7장 이제 본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한 게 그 성에서 배척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문둥이가 사마리아 성의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된 거지. 그렇죠? 하나님 그걸 만드는 거예요. 저 진짜 구원받기 전에 아버지가 한 번은 제가 참외 도둑을 하다 들켰어요. 막 도망가는데 뒤에서 참외밭 주인이 날 보고 저놈 우리 아버지 함자를 들먹이면서 아무 것이 아들 아니냐고. 근데 그걸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 아버지하고 술 드시면서 자네 아들이 내 참외밭 다 밟아놨다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야 옥수야 나 너 때문에 이 동네 못 살겠다 이사 가야겠다. 그 다음날 가서 참외밭 다 밟아 죽이고 싶은데 그 한 분 그래가지고 너그럽게 탁 우리 아버지 보고 막 그냥 지나갔으면 고마워 다시는 그 밭에 안 갈 낀데 그 사람은 머리 되게 안 돌아가요. 가서 참외 진짜 막 발로 밟고 싶다고. 근데 그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안 그랬어요. 참외 훔치긴 해도 차마 밟지 못했어요. 진짜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인데 그냥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발부딪히는 인간인데 하나님 얼마나 기술이 좋으신 하나님인지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그려 넣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이 나고 기도하고 싶고 힘들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짓 하고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고 도둑질 많이 하고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데 지금까지 구원받고 50몇 년,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삶을 살아보면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코트디부아의 아비장 시장님이 저하고 저 딸에게 왕비하고 왕이 입는 옷을 한번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 그날 입고 막 사진 찍었는데 마치 어제 어쩌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뭡니까 한밭에 조 목사님 그걸 챙겨가지고 가져왔어요. 오늘 저녁을 먹고 그 뭡니까 임민철 목사 입혔더니 키가 크고 멋있고 머리에 막 금덩어리가 모자에 달려있고 막 그리고 팔찌하고 너무 좋아요. 그다음 또 마침 부부가 김재홍 목사 부부가 둘이 딱 왕비가고 입혀놨더니 너무 좋아서 광고 해놓고 한번 입어보는 사람께 얼마 받고 사진 찍어줄까 그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여러분 좀 도움을 주시게 얼마 받으면 되겠어요? 아예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거 따르면 그만큼 가치가 없으니까 놔두면은 아주 보관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에게는 여러분 또 뭐 이야기 잘못됐는데 그만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 사마리아 성문 어기서 문둥이들이 절망, 고통, 두려움, 근심, 연협밖에 없는 그 문둥이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하시니까 미치겠죠. 천막에 들어가 보니까 막 음식이 가득 차는데 그때 그들이 끓여 먹은 것이 뭔지 압니까? 모르죠. 부대찌개. 군인들이 먹는 부대찌개. 그게 의정부에서 유행했다 하더라고. 부대찌개가. 부대찌개 진짜 맛있지, 그죠? 얼큰한 거. 외국 가면 막 그런 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입이 커요. 그리고 거의 하루에 3번씩 먹어요. 먹는 걸 좋아해서. 근데 그 진짜 문둥이 천대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다 구원하는 크신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거 보면 제가 멸시받고 저는 문둥이 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가서 막 외치는 내가 아람진에 가니까야 말도 있고 막 그 안에 음식이 가득하고 사람들 하나도 없고요. 밤중에 그 소리 듣고 막 그때 텔레비전이 긴급 뉴스를 해가지고 사마리아 저 뭐 앞에 있는 아람진의 음식이 많다 사람들이 와 가니까 막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저녁 다 먹으라고 차려놓고 그렇죠.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와 이 꿈이냐 막 그럴 때 사람들이 사발까지 먹고 싶다는 소리가 그런데 나와요. 그래서 사발 먹지 마세요. 이빨 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수없는 기적들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속에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울 수도 있고 병든 사람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평안을 줄 수도 있고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능력의 사람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고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그분과 가까우면 여러분 마음이 그분의 마음을 담고 그분과 마음이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와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평안을 만들고 희망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복을 만들고 은혜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목사님들 앉혀놓고 한 2시간 동안 설교를 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분들은 생전 이런 설교를 처음 듣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저 얼마나 대접하는지 몰라요. 진짜
이 말씀 들으면 그들이 막 깜짝 놀래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거리냐 참 형상이 아니다 이야기했지요. 안식일이라는 게 안식일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오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에서 쉬게 되는 안식을 얻게, 그 이야기할 때 목사님은 눈이 막 희둥그레지면서 다 총회장 큰 목사님들이 우리한테 배우려고 그러고, 이번에 또 이디오피아에서 아주 높은 분이 몇몇 분이 또 오신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받아달라고. 그래 오면 우리 또 성경 가르치고 간증하고 짜장면 사주고. 전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 그것도 그 어디에 우리 집 뒤 거기에 있는데 짜장면 진짜 맛있어요. 짜장면 먹으려면 거기로 와야 돼. 저한테 허락 받고 가서 주일한테 박 목사님 사 먹으라 했습니다 하면서 먹어요. 하나님이 우리 세계 속에 옛날에 죄 속에 살고 절망 속에 살고 악하게 사는 우리 속에 한없는 은혜로 저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멀어지니까 자주자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이 생각 속에 살아계시고 실제로 살아계셔서 당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으로만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성문에는 문둥이 같이 남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귀한 문둥이들입니다. 그렇죠? 그 경산도 사람들은 친하면 문둥이라 한대요. 야, 이 문둥이야 어디 갔다 왔노?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 별로 나쁘지 않다가 경산도 사람들. 근데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 죄사함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고 대적이고 죄 속에 살던 우리인데 예수님 보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삶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거 볼 때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수야에 오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복되고 마음에 늘 하나님이 계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하시는 복을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